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패괴한 이 땅, 절망스러운 현실 우리를 건지셔서 슬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희망과 소망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과 참담했던 우리의 감정이 벗겨지고 주를 향한 참 기쁨과 소망의 샘이 흘러나는 거룩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도록 예수의 영이여 예수의 이름이여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바로 그 교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꿈꾸는 바로 그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 공동체,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이 지상의 에덴과 같은 공동체는 기쁨이 회복된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할 수 있다, 기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증상이 기쁨입니다. 슬픔과 우울과 눈물이 사라지고 오늘 기쁨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는 성탄에 관한 본문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동일하게 기쁨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큰 주제는 기쁨과 평화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기쁨의 소식을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쁨을 사모하세요. 주님 내 안에 흘러넘치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솟구치는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은 어두운데 내 안에 이상한 주님의 기쁨과 감동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기쁨. 천사가 말했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냥 뉴스가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이라는 표현을 쳤어요. great. 굿하고 great은 차이가 엄청나요. 굿은 그냥 좋은 거고요. great은 위대하게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great한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풀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큰 기쁨, 이 큰 기쁨의 소식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의 주제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회복의 어떤 여러 상황들. 오늘 본문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 자체만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돼요. 읽기만 해도 그림이 그려져요. 막 아름다운 예수님이 오신 이 평화의 동산,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연상되는 그런 멋진 본문입니다.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수십 번 읽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명쾌한 답들이 있어요.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고 기쁨이 오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본문을 대하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이런 본문이 보면 알고 있었지만 다시 회복이 되죠.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내게 길이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다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그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내 안으로 이렇게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임하는 말씀. 많은 말씀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어느 날 한 구절 한 단어가 이상하게 내 영혼 안에 막 들어와서 박히는 말. 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느끼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저 밑에서 불끈불끈 아주 뜨거운 힘을 주는 그런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힘이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어떤 단어, 문장들이 내 가슴에 후벼파서 이렇게 불쑥불쑥 힘으로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말씀, 깨닫게 되는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는 너무 좋아요. 읽으면 이 머리는 감탄은 돼요. 그러나 이 마음은 의심이 일어나요. 그래, 말씀은 좋은데, 그래, 설교는 좋은데, 예배는 좋은데 내 현실은 이 말씀으로 도저히 움직여질 것 같지 않은 너무 견고한, 너무 강력한 절망이 꽉 움직이고 있어서 이 말씀 몇 구절로는 이게 움직여질 것 같지 않은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이 내 현실을 알아? 이 말씀의 능력이 내 현실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두 번째로 예배를 시작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좋은 거라는 건 알아요.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상황을 바꿀까? 그런 두 가지 상태 다 은혜로운 상태예요. 첫 번째는 그냥 받으시면 되죠. 말씀이 소망으로 오고 희망으로 오면 그냥 아멘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심이 나면 왜 좋을까요? 의심이 나면 그때 진짜 믿음을 작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저히 내 현실하고 내 현실을 바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안 믿어질 때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암담할 때, 답이 안 나올 때, 계산이 안 될 때, 이 말씀하고 내 삶하고 동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바꾸실까? 나에게 더 쓴맛을, 고통을 더 주지 않을까? 내가 더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자꾸 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나는 분들은 믿음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은혜가 돼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가지 단어의 나열이 있습니다. 아주 두 가지 극한의 대조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는 광야와 메마른 땅.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 해도 안 되고, 해도 피곤하고, 돼도 좋아도 안심이 안 되는, 끝없이 일해야 되는, 끝없이 빼앗아가는, 끝없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잘해도 또 해야 되는 끝없는 목마름이 있는,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광야 같은 메마른, 그리고 긴장해야 되는, 늘 체크해야 되는 우리의 팍팍한 인생의 현장, 그것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에요. 두 번째 대조적인 단어는 백합화, 사론, 광채. 그 광야가 변해서 아름답게 변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 변화된 모습, 좋게 되는 모습, 여러분들의 현실과 벗어나서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어떤 변화된 이후의 어떤 모습이 대조적으로 쫙 펼쳐져요. 아주 대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대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새 제가 강조 안 했는데 다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읽는 거 보면 그분이 믿음이 있는 점인지 금방 알아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으세요.
이 말씀이 내가 선포하면 지금까지는 안 일어났는데 말씀은요 선포하면서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그럼 안 보이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고통은 곧 끝난다. 그 뜻이에요. 당신의 고난은, 이 아픔은, 실패는 영원에 지속되지 않고 곧 바뀐다.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당신의 고난과 실패를 바꿔 주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힘든 거는 끝이 없어 보이니까. 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 나빠질 것 같은. 그게 더 힘든 거죠. 지금 이 상황도 위기인데 더 나빠질 것 같은 게 더 힘든 거죠. 원수는 강해지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자원들은 점점 고갈되고 그리고 나는 버려지고 사람들이 나를 잊고 가까운 사람마저 나를 떠나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그리고 버림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고 자녀의 인정을 받고 싶고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나 빼지 말아달라 이거죠. 나 이렇게 잘할 테니까,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는 거절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머릿속에서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이 스트레스를 잘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도 내공이 있고 기도도 했고 인생의 경륜도 있고 고난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둑이 무너져요. 하도 센 스트레스가 많이 오니까, 하도 연거푸 이 고난이 오니까 어느 날 이 둑이 무너져서 이게 물밀듯이 절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기죠. 이 절망이요 막 증폭이 돼요. 이 상상이 나 내가 부정적인 막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전보다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 상상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장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이미 끝장 난 거예요. 현실은 지금 조금 힘든 거예요. 조금 뭐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다 안 좋아진 거예요. 이 상상이.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나한테 속삭여요. 힘들어진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내 안에서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쇠뇌를 받고 못할 것 같던 마음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죠. 이미 우리 머릿속은 광야가 돼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은 그냥 너덜너덜해졌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현실은 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상상을 불러일으켜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이 점령당하지 않게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옆에 분에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꼭 지키십시오. 예.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누가 공격한다는 거죠.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문 열고 쳐들어 들어오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생명의 위협이 와요. 심장이 벌렁거려요.
일상을 못해요. 인생을 막 뺏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에 사로잡힘. 뭔가에게 사로잡히고 씌우면 생명의 지장이 생겨요. 잘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못 지키는데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점령 나가는데 못 지키니까, 생각에 생각을 낳고 생각에 갇히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 선포하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 여러분의 절망을 선포를 통해 절망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죽여버려야 돼요. 절망 아예 죽이세요. 절망한테 인정을 주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 잘라내버리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히기만 해요. 죽음을 죽이는 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권세, 절망의 권세, 부정의 권세, 광야와 메마른 땅은 떠나가라. 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위대한 선포입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 때문에 오신 것이다. 오늘 그 선포를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언제 봐요? 곧 보게 된다. 아멘. 이걸 선포하세요.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나는지.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이 본문을 선포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무성하게 즐거워하며. 내 삶에 지금 광야지만 지금 사막인데 주님 이 기뻐할 날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바로 싹싹 변하면 좋겠지만 잘 안 변해요. 금방금방 안 바뀌어요. 더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나빠지지만은 않습니다. 늘 안 좋지만은 않습니다. 100% 절망은 없습니다. 100%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 그렇게 쇠뇌가 된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365일 내내 실패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실패도요 멈춰요. 부정적인 마음도 어느 순간 멈춘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도 24시간 내내 안 자고 일주일 내내 싸우는 부부는 한 부부도 없어요. 쉬어요. 쉬어. 절망도 스탑을 한다고요. 그때 희망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센서가 부정적인 거에 너무 이게 예민해져서 이게 한 10%인데 우리는 100%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가능성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다 등 돌리는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을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원들이 안 보이게 이 사단이 다 가렸을 뿐이에요. 계속 나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망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도 스탑해요. 안 좋은 거를 스탑하게 하는 힘은 긍정적인 힘이에요. 그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팔로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옆에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죠. 겁내는 자들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10개월 동안 100% 엄마에 의존하죠. 모든 것을 다 의존해요. 태어나서 얼마 동안 엄마가 하여튼 24시간 껴안고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아이는 그 품이 답답해서 이제 삐져나가요. 그렇죠? 엄마 품 안에만 갇혀있지 않아요. 자기가 답답해서 이렇게 손짓을 한다고요. 나간다고. 그리고 옹알이를 해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집어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팔을 뻗고 말을 하려고 그러고 다리를 쪼물락거리고 이제는 기어다니고 걸어요. 그게 건강한 아이죠. 그게 건강한 아이. 내 안에 어떤 자생하는 힘, 의지. 하나님이 도움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예요.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낫겠다는 의지예요. 의지. 내 안의 의지. 우리는 그 의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손으로 잡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이겨나가는 내 믿음, 내 결심, 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의지적인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자기에게 하라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따라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요. 믿음이 두렵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습니까? 용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행했는데. 근데 여호수아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 아는데 두려워해.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어떨 때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꽉 차면 다 가진 것처럼 강해져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가끔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죠. 세상에 나가면은 겁이 나죠.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시대적 이 상황적 어려움이 얼마나 많고 나는 너무 약하고 겁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까 또 두려워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너는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붙잡고 이겨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속으로 하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건 달라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요. 저도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예수님,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가라. 10번, 20번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이 선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4절 제가 읽을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니까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다. 내 믿음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의지를 굳건히 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새 일이 생기는 거예요. 7절로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지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해결 못해요. 죄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는 것은 아무리 상담을 하고 정신무장을 하고 명상을 해도 또 침노당해요. 그건 우리가 못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우리에 대한 절망이에요. 내가 좀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아예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주님이 미안하니까 다 시키기 미안하니까 내가 좀 해보다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못 이겨요.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우쭐대요. 그리고 주님을 버려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그 막혔던 일들이 열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해방시키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주님이 갑자기 새로운 상황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길이 생겨요. 길이. 거기에 그냥 길이 아니라 대로가 있어. 대로. 큰 길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길. 깨끗한 길이면서 거룩한 길. 그리고 큰 길, 빠른 길, 하이웨이, 고속도로. 여러분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깜깜하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길이 안 보이죠. 죄를 지면 길이 안 보여요. 죄의 길만 보여요. 죄로 해결할 길만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못 보니까. 그런 찬양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있는데 못 찾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옆에 누구도 못 찾으면 얼마나 바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니까 그 길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네. 그 길이. 근데 우매한 자들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길이 잘 보여요. 돈 잘 버는 분들은 돈의 길이 막 보여요. 막 돈이 붙어요. 그런 분들.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죄는요, 죄하고 관계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될 일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만 보이는 거예요. 꽉 막혔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 있었던 그 길, 우리에게 가라고 미리 전에부터 만들어 놓은 그 길, 지혜, 답, 여러분들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다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시겠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행복한 분들은요 막 콧노래가 흘러나와요. 찬양. 여러분의 정서를 잘 보면 노래를 잊어버리신 분, 우울한 분이, 건강한 분들은요 노래가 막 나와요. 콧노래가. 영적인 분들은 찬양이 막 나와요. 세상적으로 힘있는 분들은 세상 노래가 막 나오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메들리로 막 나와요. 찬양이.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면 그럼 우울이 사라지는 거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내 얼굴을, 내 가슴을, 내 삶을 덮고 있는 슬픔아, 우울아, 탄식아, 절망아, 이 정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 정서를 꽉 누르는 이 환경,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 슬프게 만드는 환경, 이 상황, 관계, 이 꽉 묶인 이 견고한 묶임이 슬픔과 탄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황량한 내 삶의 견고한 진들이, 슬픔과 우울과 탄식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선포함을 통해 말씀으로 이겨내어 우리 얼굴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